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망과 생명 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세기 패스트균이 휩쓸고 간 유럽은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유럽을 지탱하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흑사병의 공포에서 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희망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르네상스 시대가 왔습니다. 신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카뮤의 페스트라는 작품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흑사병이 알제리의 한 도시를 덮치면서 사람들이 겪은 전투를 다룬 내용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스트균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상황은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인지하면서 절망과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합니다. 이 지구에 현재 77억 9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모두 다 한 시대의 시간에 편승하여 여행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점은 어떤 사람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골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타락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일임에도 텅 빈 예배당에서 비대면으로 설교하는 작금의 현실도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타락으로 얻게 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절망적인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림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죄책감으로 가슴은 점점 답답해져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망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운명이라는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무력감이 생기면 바로 이 손길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 별것을 다 물어봅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무속인에게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미래를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절망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인과 권력층들이 왜
자살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절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께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기능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든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평등해지면 지금이야말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 관용 있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기도할 줄 알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갖게 되는 앞으로는 지성의 시대가 아닌 영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In a